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죠. 사람이 속이 깊기 때문에 사람 내면에 어떤 사상, 어떤 감정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언어죠. 언어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입니다. 인격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 당나라 시대에 관리를 등용하려고 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등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신언서판이죠. 몸신자, 그의 몸가짐을 보라 하는 거죠. 말씀언자, 그의 언어, 그의 언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서자니까 그가 쓰는 글씨, 그가 쓰는 문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 판은 뭐겠습니까? 판단력, 그가 생활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사람을 판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이 있습니다. 말씀언자, 우리가 하는 말은 내 내면 세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하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다.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Leader and Command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시죠.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도자의 언어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언어는 긍휼의 언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주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주님이 다 몸소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은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면 주님께서는 긍휼의 언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한 병자가 있는데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는가? 내 몸이 건강한데 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이는가? 의사를 찾지도 의사에게 자기 병든 몸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병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의사. 우리 영혼과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맡기면 나를 고쳐주시고 성쾌해 주시는 주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병자시군요.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병자시군요. 주님은 긍휼이 언어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혈기등등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막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그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들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신 주님께서 긍휼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있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운 멍에 잡혀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 나를 사로잡는 죄악의 멍에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던 멍에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와 맞바꾸자고 교환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멍에는 주님께서 풀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멍에를 주신다.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뭐죠? 바로 말씀의 멍에요, 하나님 나라의 멍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고 하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멍에에 비교하자면 분명 주님이 내게 새로 드려주는 이 신앙의 멍에 역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의 짐과 멍에에 비교한다면 주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는 훨씬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우리 주님, 만민의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의 언어는 긍휼의 언어였습니다. 둘째로 지도자의 언어는 확신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인류 역사 속에 처음 믿음을 도입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개척자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도 처음 믿음을 도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시작된 그 믿음을 밤낮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내 믿음을 완성시키실 주님.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나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처음 믿음을 도입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계실 때에도 주님은 믿음으로 사셨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말이 외람된 말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거하셨던 확신의 언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앞서 사시면서 우리에게도 믿음 잃지 않고 확신 갖고 살라고 이르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너희 믿음과 신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거야.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확신 갖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확신을 갖고 확신이 언어를 말하며 살라고 이르시는 말씀이죠. 셋째로 지도자의 언어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저는 곧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가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셨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희망이 무엇일까요?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곧 만물이 창조주와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아들들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 내가 이 십자가를 감내해야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하여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교회라고, 내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당시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에 관하여 희망의 언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그야말로 당시 지도층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인물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적은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희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세상의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무서워하던 적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언어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종말에 관해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관해서도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내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과연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죄악의 밤은 더 어두워지고 인류의 미래는 더 암담해질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언어는 긍휼의 언어, 확신의 언어, 그리고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 주님을,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신약에 3대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 말고 3대 지도자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바울, 또 베드로,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 어떻게 그 사람들을 3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세 사람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몇 권이 기록이 되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13권, 요한에 의해서 5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2권,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그마치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20권의 성경책이 기록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자의 특색이 있어요.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긍휼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로서 확신의 언어를 말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로서 희망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요한이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초대교회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강단에서 늘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스승님, 그 말고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까? 또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과 긍휼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확신의 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갖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워낙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앞에 있던 복음의 씨앗들이 온갖 흙바람에 다 묻혀져서 내가 평생 헛수고하고 말았구나,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이 사도였던 바울은 확신이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이 사도죠.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고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히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민의 지도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시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될 세 가지 언어, 바로 긍휼의 언어, 확신의 언어, 그리고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주여 나를 도우사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찬송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역시 긍휼의 언어, 확신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